저는 오늘 읽어드리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반드시 사모해야 할 것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오징어 게임을 한번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오징어 게임을. 뭐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유난 형제. 우리 하경 형제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봤어요? 아십니까? 역시 세대를 앞서가는 우리 귀한 형제이십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K-팝, 뭐 K-푸드 하든 요즘 K-무비 이럽니다. 그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그 넷플릭스 세계적인 그에서 83개국의 이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83개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물론 저도 영화를 본 게 아니에요. 하도 궁금해서 저도 그냥 요약본만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돈에 콩핍한 사람들, 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456명이 그 게임에 동참을 합니다. 상금이 456억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것을 누가 다 가져가냐면 끝까지 살아남는 한 사람이 456억을 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게임을 하느냐?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게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다 움직이면 죽어요. 달고나 게임 아십니까? 일명 뽑기라고 하죠. 설탕으로 해가지고 옛날은 동네마다 그 구멍탄이라고 하죠. 연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뽑기 찍어가지고 뽑으면 하나 더 주고 막 침 발라가면서 막 하던 거 그거 기억하십니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 먹으려고 그 게임 그걸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또 줄다리기 게임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슬치기도 해요. 구슬치기 그래서 다 잃으면 죽는 겁니다. 또 오징어 게임 이렇게 땅에 그려놓고 남성들이 많이 남자들이 땅에 그려놓고 저도 막 오징어 게임을 하다가 옷도 찢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탈락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그 456억을 다 독식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이정재 씨인데 이 이정재 씨도 그냥 백수처럼 살고 페류나처럼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카드를 훔쳐서 경마를 하고 또 사채를 빌려다 씀으로 말미암아 그 빚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게임에 동참해서 결국은 이 456억을 다 가져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줄거리 자체는 황당한데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그래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도박에 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작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무가치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20, 30대에서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자신이 이끌어 놓을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투자하는 그러한 세태를 영끌 세대다, 영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배금주의라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물질이 우상이 되고 또한 배금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강남의 한 교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도들의 신망을 얻던 집사, 사채업을 하는 집사가 성도들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준다라고 미혹하여 성도들에게 400억대 피해를 준 사건이 강남의 모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그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의 신임을 얻는 집사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욱더 그 술책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 한 분은 97억을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97억. 97만 원 사기당해도 우리가 잠을 못 잘 텐데 97억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쓸쓸했어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불문율이 있어요.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는 불문율이 있어요. 절대 성도들 간에는 돈고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때문에 절대 교회 안에서는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교회에 정하여지지는 않았지만 지켜지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세속에 물들고 돈을 쫓아 살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러한 큰 폐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은 사모하지 말아야 될 것, 즉 간절히 원하지 말아야 될 것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서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그것을 사모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될 것을 잘 선택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신앙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까? 그냥 울어요. 언제까지 웁니까? 줄 때까지 울어요. 엄마가 안 주면 그냥 목이 쉴 때까지 웁니다. 그리고 젖을 줘야 그 울음을 멈춥니다. 그 신생아처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를 보면 헬라어 원어에 로기코스라고 나와요. 이 신령한 젖이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 로고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신령한 젖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모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그 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숨은 광장 앞에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해 설교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읽고 그 말씀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장 시간이 새벽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삼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울었는가 하면 그만 울어라, 울음을 그쳐라, 성일이라, 기쁜 날이라 라고 지도자들이 말릴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카로운 날을 가진 그 날보다도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습니다.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가끔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참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어떻게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를 먹으면 우리 안에서 그 사과가 다 분해가 돼서 필요한 영양분인 비타민 C로 이렇게 다 변화가 되고,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로 변화가 되고,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로 변화가 될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성도들 중에도요, 육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관심사나 생각이 항상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육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말이 긍정적입니다. 말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에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송이꿀보다 더 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서 그 헐떡이면서 그 마음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사모함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생일 때가 되거나 어버이날이 되면 저에게 써준 카드의 내용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글을 쓸 때부터 참 보면 어렸을 때 내용이 참 단순합니다. 그렇게 쓸 줄 모르니까 그랬겠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겠습니다. 요 정도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에게 써준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이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결단하시고 매일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하루를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함, 사모함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무엇보다 사모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길이 뜨거워 불에 녹아 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감에 있어 장로교와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의 해석 방법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오순절 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의 때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다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고 또한 사단을 무저갱에 집어넣으심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악한 자들이 다시 대적하여 일어서지만 결국 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모든 자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는 거죠.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퍼졌으며, 그러니까 책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행위책인 겁니다. 상급책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다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20장이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넘어가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할 그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어두움도 없습니다. 악함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며 모든 것이 온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경 형제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좀 더 있다가 하시고 더 있다. 너 빨리 가시면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두실까요? 왜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상급을 따라 축복하시고 그 상급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절망이죠. 슬픔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할 때 그 절망의 상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마치 나의 삶의 본향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들은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의지가 박약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인간만큼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동물도 보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소도요. 딱 태어나면 어미가 도와주면 그 송아지가 막 태어나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벌떡 일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도 누워있어요. 1년이 지나도. 그러다가 조금 걷기 시작하면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박수치고 막 합니다. 송아지가 웃습니다. 저런 것들 잠깐만 나는 3시간이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의지가 얼마나 박약합니까 여러분. 하려고 해도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밤만 되면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음식이 불러요. 제발 먹어달라고. 그래서 또 넘어지는 거죠. 금요일날마다 내가 먹지 말자 하는데도 그냥 먹게 돼. 이게 의지가 약한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성령의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다가 이방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멈춰져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가? 왜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는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십니다. 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너의 힘과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람들의 방해가 있잖아. 어렵잖아.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름대로 의지가 강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안수 집사님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마음먹은 거면 모든 것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다 마음먹은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안수 집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담배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담배를.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안수 집사를 받으려고 하면 담배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를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양심상 담배를 피워서 제가 안수 집사를 못 받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를 받게 하실 거면 분명히 담배도 끊게 하시고 아니면 안수 집사를 받으신 뒤에 담배를 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매일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매일 기도했어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바라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다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담배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나가지고 구역질이 나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나의 잘못된 모든 습관을 끊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더 성령을 의지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그것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요. 은사.
선물을 주셔요. 성경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병고침, 방언, 방어 통역 이런 은사를 구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하려고 하시라고 하는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은사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이 방언,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정말로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많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됨의 역사,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성령의 은사를 쫓아 봉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면 한계가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쫓아 하나님 가운데 봉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더 큰 지혜, 신령한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29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셔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해요. 어찌하든지 속이려 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악한 자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업하시는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주일 성수도 하고 믿음도 좋고 착하셔요. 근데 이분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고 겸손하라고 사업장에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깊은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화가 깊어지니까 이제 있는 말을 다 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업이 어렵고 내가 이것 때문에 무엇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게 함이 아니라 이 집사님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 제가 보니까 재정 관리도 엉망이에요. 재정 관리. 수입 지출에 대한 것도 없고 또 좋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고 사업에 대한 열정도 열심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업 가운데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은 그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업이 날로 번성케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모든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남들보다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든 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출근하세요.
오늘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착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목사님 가운데도요, 굉장히 인품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곁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말의 실수가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시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십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은혜도 되고 상처도 되는데 그분은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항상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마저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잘해보십시오. 그 사람 기준에 봐서는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내 수고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뭐 세상 사람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어디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구별되어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더불어 매일 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높여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모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을 사모하거나 사랑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선택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모함을 선택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통독하십시오. 요즘에는 여러분 듣는 성경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틀 때마다 유튜브 틀어서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의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함과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